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개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람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에 관한 칭찬을 받았는가? 자, 이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칭찬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정작 유대인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것도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례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온갖 호들갑을 떨다가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에 비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이런 칭찬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이 두 군데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병행 본문, 이 두 본문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때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대신해서 보냈다. 그러면 둘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중에 신망이 깊은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겠나. 자, 그럼에도 왜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직접 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어찌되었든 백부장이 직접 왔든 아니면은 장로를 보냈던 이 장로들도 결국은 백부장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아무튼 병행 본문의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 종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중풍병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중풍병은 헬라어로 파라리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병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파라리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마비가 된 상태, 몸이 마비가 된 상태를 다 통칭해서 파라리티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자, 중풍은 우리가 뇌졸중의 하나로 보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때 나타나는 발생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증상은 신체의 한쪽 부분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도 있고 또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처럼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니까 이 종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병도 병이지만 고대에는 이 중풍병을 나병처럼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늘로부터 이런 질병을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러니 심리적 정신적 고통도 같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백부장은 이렇게 한낱 종에 불과한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사람까지 보냈는데 누가복음 7장 2장에서 2절을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 백부장이 이 종을 평소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을 가족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누구를 지정하려고 했는가 하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정하려고 했던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즉시 길을 떠나십니다. 다행히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백부장에게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병영 본문인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일단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감히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갈 수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한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씀에 온 세상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창조되었고, 하늘과 바다가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6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은,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백부장, 자, 이것을 통해서 의문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백부장이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정중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았는지, 모든 의문들이 여기에서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유대인의 신앙을 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간절히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백부장의 이 부탁을 예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요청을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상관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은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유대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또 상관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백부장에게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한 모든 행동 그리고 백부장이 했던 모든 말이 바로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무엇을요?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백부장의 행동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알 뿐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한 소문을 들어서 알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소문만 들었는데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소문만 듣고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믿음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어떻게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백부장이 뭔가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에 뿌려진 그 작은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백부장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렇게 사람을 아끼고 또 상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 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백부장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만으로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백부장과는 조금 다른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자, 갈릴리 가나 하면 딱 생각나시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 그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이 신하에게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내 아들이 나으려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뭐 안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일단 뭘 하셔야만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2번이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가 뭡니까? 빨리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2번이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과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셔서 내 아들을 위해서 뭘 하셔야 내 아들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백부장의 이 종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직접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셨죠. 근데 그것과는 달리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시질 않습니다.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이미 네 아들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비록 이 왕의 신하에게는 말씀만으로도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없었지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집에 갈 필요 없다. 이미 네 아들은 나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는 이 신하의 행동도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뭘 하셔야 내 아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네 아들이 이미 나았다. 그러니 그냥 가라. 내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돌아갔던 것도
바로 믿음이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던 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다, 이 말을 전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니 우리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으니, 놀랍게도 어제 7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 자, 비록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이미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왕의 신하에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위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처럼 기껏해야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이라고도 하기도 애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은 애초부터 그것밖에 안 되고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우리는 비록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이렇게 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그리고 백부장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절대 허투루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절대 헛되이 되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고 공구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모든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냥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자들을 보내셔서 그냥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아예 인카네이션 성육신시키셔서 이 땅에 아예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해방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죽어가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백부장의 크고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왕의 신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됩니다. 뭐 그것조차 안 된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믿음의 자리에 그냥 포기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치월장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보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내 발에 등이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지금 비록 우리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들이 큰 나무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백부장의 이 위대하고 큰 믿음들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처럼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나의 믿음 작은 것을 도와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였던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이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부장이 가졌던 그 크고 놀라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들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임하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